안녕하세요 여러분, 히스토리 채널 바이블의 이호영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요. 또한 성경을 해석하던 시대의 역사도 알아야 합니다. 성경시대의 역사의 눈으로 바라본 성경 해석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역사에 맞추어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영상을 위에 카드를 누르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시대의 문화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는 그 의미가 너무나 광범위해서 한 문장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대한민국의 이 교육부에서 문화의 의미에 대해서 말한 내용을 보면 문화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후천적으로 학습된 공통적인 생활 양식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 문화의 정의에 근거하여서 사회 구성원들은 공통적인 이런 생활 양식에 따라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에는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유럽과 미국의 경우 종교적 그리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기독교의 문화의 기존 유럽인들과 이슬람 문화권의 아랍인들이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로 인해서 테러까지 자행되어지는 일들이 발생을 하죠. 사실 기독교와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3대 종교 안에 포함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아브라함의 3대 종교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를 말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탄생하였기에 이 세 종교를 아브라함의 종교라 이렇게 부르죠. 기독교와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에서 태어났고요.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서자였던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문화가 중동 지역이라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었기에 서로가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면서 그들의 문화도 변화되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슬람은 아직도 구약의 사고방식에 갇혀서 자신들이 속한 나라의 법보다 샤리아라 부르는 그들의 종교법을 더 우선시하여 종교법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회법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였지만 이슬람의 샤리아법에는 명예살인이 아직도 존재하고요. 여자들은 외출 시에 반드시 부르카를 입어야 하는 그런 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하루에 5번 드리는 기도를 위해서 이들은 집단적으로 일을 멈춘 채 거리로 나와 자신들의 성지인 메카가 있는 방향으로 절을 하며 기도문을 외우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들의 종교 문화로 인해 다른 이들과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문화적 차이로 이해하기에는 여러 가지 모순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종교법은 이해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그들의 행위가 결국 분쟁의 씨앗이 되어버렸습니다. 문화의 다양성은 같은 시대의 사람들에게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다양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도 다른 문화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죠. 김치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리 고유의 김치를 세계에 알리는 것도 포함되지만 꼭 우리만의 전통 방식의 김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닌 각 나라의 음식 문화를 존중하고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현지화된 김치를 생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우리 시대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성경 곳곳에서 일어나는데요. 성경 시대의 문화를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해석하려 하니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우리의 눈으로 평가하려 하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이 문장만을 읽어보면 마치 엘리사가 소시오패스와 같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듯 아이들을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자신을 대머리라 놀렸다고 42명이나 되는 그 아이들을 저주하여 죽일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엘리야의 뒤를 이은 위대한 선지자가 말이죠. 지금 시대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 구약시대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우선 이 말씀에서 번역한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학생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에 상투를 틀면 어른이라 여겼고 상투를 틀지 않으면 어른이 아니었던 것처럼 엘리사 시대의 어린아이는 지금 시대의 젊은 청년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른들의 눈에는 아직 다 자라지 않은 것 같아 보였기에 그렇게 부른 것이지 사실은 그들도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이런 젊은 청년들이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어 올라가라 단체로 합장을 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놀리는 차원을 넘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위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들의 외침은 이런 차원을 훨씬 넘어선 엄청난 발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기준은 머리털이 길고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실인의 기준에 대해서 아시나요? 나실인은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삼손이 대표적인 나실인이었는데요. 나실인에게는 자신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규정이 있었습니다. 나실인의 규정은 민수기 6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3가지를 지켜야만 나실인의 자격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규정인 머리를 자르지 말고 길러야 한다는 것은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존재임을 널리 알리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긴 머리, 풍성한 머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상징이었기에 사람들의 눈에 그들은 거룩한 자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축복의 기준이 정반대인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머리를 길게 기르면 신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반질반질하게 밀고 다니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이집트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를 보신 적이 있나요? 머리를 반질반질하게 깎고 하얀 치마를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 영상을 기억하실 겁니다. 애굽에서 가장 위대한 신은 태양신 라였습니다. 이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은 태양처럼 머리털이 없고 반짝이는 머리가 축복의 상징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성스럽게 자신의 머리를 밀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머리가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 중에 이집트에 가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가지 마십시오. 지금 이집트는 이슬람교를 믿기에 더 이상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지금 가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애굽은 그랬지만 이스라엘은 풍성한 머리가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문화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어린아이라 불린 청년들이 엘리사에게 외친 말을 생각해 보세요. 대머리어 올라가라. 대머리어 올라가라. 이는 단순히 엘리사의 외모를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서 돌아가라. 이렇게 외치는 말이었습니다. 나실인처럼 풍성한 털도 가지지 못한 자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양 행세하냐. 이런 의미가 그들의 외침에는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생각대로 엘리사가 선지자로서의 자격이 없었을까요? 선지자의 자격은 외적인 모습에서 나타나는 걸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 브랜드, 아파트 평수 등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사람을 평가하다가 큰 실수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엘리사도 그랬고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그랬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상대로 반역을 꾀한 아들입니다. 그가 다윗을 제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하 14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압살롬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의 머리털이 얼마나 길고 무거웠으면 연말마다 200세겔 무게나 되는 머리카락을 잘라낼 정도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의 머리털만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보다 충분히 받고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왕은 반드시 압살롬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에 사람들은 압살롬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였던 길고 풍성한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칼에 찔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 여겼던 머리털이 도리어 그를 죽게 한 저주의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의 기준이 그에게는 없었을지라도 그를 부르시고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청년들을 죽게 하시고 엘리사를 높이 들어 올리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 청년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시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도 이슬람에서는 이 명예살인을 정당하다 여기며 자신의 명예를 위해 가족까지 죽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나라의 법이 있기에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함무라비 법전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형식의 법률이 정해져 있듯이 명예를 죽음보다 중요시하였던 사회에서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를 주기 위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우리 시대의 생각으로 읽기에는 너무나도 먼 시대의 사건이기에 지금 시대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 문화를 배경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왜 그랬을까? 이것에 대한 의문이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시대의 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